진리탐구. 질문. 깨달음이라고 하는 영적인 진리의 자기 실현에 대한 탐구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답변. 그건 간단합니다. 자신이 누구이고 어떤 존재인지로부터 출발하세요. 모든 진리는 자신의 내면에서 발견됩니다. 검증된 가르침들을 지침으로 사용하세요. 질문. 영원한 진리라는 그 실상은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답변. 모든 진리는 주관적인 것이라는 아주 중요한 진술을 받아들이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십시오. 객관적인 진리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러한 것을 찾는 일로 인생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서로 그런 것이 존재한다고 해도 그것은 그에 대한 완전히 주관적인 체험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결코 발견될 수 없습니다. 모든 지식과 지혜는 주관적인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그것이 주관적으로 체험되지 않는다면 존재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설사 완전히 객관적인 물질계라는 것이 존재한다고 해도 그것조차도 우리의 주관적이고 감각적인 체험으로 인해서만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장 광신적인 유물론자조차도 종국에는 유물론에 신뢰를 할 만한 권위를 부여해주는 것은 자신의 주관적인 알미일 뿐이라는 사실에 봉착하고 맙니다. 질문. 객관적인 실상과 주관적인 실상 사이에 차이점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답변. 모든 실상은 주관적인 것입니다. 그 밖에 다른 모든 주장들은 이원성에 기반을 둔 환상들입니다. 주관적인 것과 객관적인 것은 지각의 다른 관점에서 비롯된 다른 설명에 불과할 뿐 실제로는 같은 것입니다. 실상은 지각과 지속기간, 서술, 형상, 측정에 기반을 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모든 속성들은 본질적으로 일시적이고 임의적이고 제한되어 있고 가공적이고 이원적인 지각, 그 자체의 속성들입니다. 질문. 위대한 스승들과 그 가르침들은 어떤 점에서 소중한가요? 답변. 위대한 스승들과 그 가르침들이 제공하는 선물은 정보와 사실, 지혜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것들이 비롯되어 나오는 의식의 수준이나 힘이 진정한 선물입니다. 위대한 힘은 맥락의 순수함에 의해 지탱됩니다. 그런데 많은 가르침의 유용한 측면들이 후세 사람들의 잘못된 맥락 속에서 가르치는 바람에 크게 훼손되었고 그로 인해 원래의 의미들이 가려지거나 왜곡되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찌 인류가 어떤 종교나 신학적인 도구마, 위치성의 이름으로 자행된 무섭고 끔찍한 행위 패턴을 역사적으로 거듭 반복할 수 있겠습니까? 인류가 저지른 모든 범죄는 권력과 명성, 부와 타인들에 대한 지배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경전에 나오는 말이니 당연히 진리일 수밖에 없다는 식의 왜곡된 주장을 펴는 바람에 용서되고 합리화되었습니다. 도그마가 진리로 위장하고서 수많은 슬로건들을 제공하고 있고 그런 슬로건들은 신성함과 경건함으로 위장하고서 오만한 자세로 모든 문명을 섬뜩하고 끔찍한 죽음으로 몰아갑니다. 그런 제국은 필연코 모두 소멸하고야 맙니다. 질문. 신, 있음, 불성, 그리스도, 화신, 진리, 깨달음, 참나, 크리슈나, 실상, 암, 하나임, 절대, 전부임, 총체, 신성 등의 의미들 사이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차이점은 없습니다.
서로 다른 언어 형태들은 그 가르침들을 낳은 문화를 반영합니다. 질문. 하지만 그런 가르침들에 내포된 진리는 서로 다르지 않나요? 답변. 실제로는 다른 점이 있을 수 없습니다. 다르게 여겨지는 것들은 단지 잘못된 이해 탓이고 맥락의 한계를 반영하는 것일 뿐이지요. 종교들 간에는 차이점이 있을 수 있지만 참으로 영적인 가르침들 간에는 차이가 있을 수 없습니다. 영성은 통합하고 종교는 가릅니다. 질문.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답변. 모든 진리는 스스로 존재하고 전체적이고 완전하고 모든 것을 두루 포괄하며 거처와 지속과 부분들이 없습니다. 진리는 그 전체성 속에서 그것 자체로서 스스로 존재하므로 자명하고 주관적인 나의 상태인 것이 존재하는 모든 것을 아우릅니다. 전부임은 어떤 나님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질문. 나란 무엇인가요? 답변. 무한한 나는 개인적인 나의 근원이 되고 존재 상태로서의 나임의 체험을 허용해주는 주관적 실상입니다. 나는 존재한다 란 진술을 성립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은 절대적인 나입니다. 데카르트는 말을 거꾸로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진실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가 아니고 당연히 나는 존재한다, 고로 나는 생각한다입니다. 의식이나 알매 영역은 형상이 없으며 형상을 식별할 수 있는 배경이 되어줍니다. 형상이 지각될 수 있는 것은 빈 것처럼 보이는 공간의 형상 없음 덕분입니다. 무언가가 식별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다른 사물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름을 볼 수 있는 것은 하늘이 맑기 때문입니다. 질문. 깨달음에 이르는 지름길이 있습니까? 답변. 네,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영적, 철학적 가르침들을 연구하면서 무수한 생을 보내고도 결국 혼란과 낙담 상태에 빠지는 것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무엇에 관해 알려고 하지 말고 알을 구하십시오. 알은 주관적인 체험을 뜻하고 무엇에 관해 아는 것은 사실들을 끌어 모으는 것을 뜻합니다. 결국에 모든 사실들은 사라지고 알려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신의 참나가 지금 존재하는, 과거로부터 존재해온, 혹은 앞으로 존재할 수 있는 모든 것, 전체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그 어떤 것이 남아 있겠습니까? 완전함은 그 자체의 본성에 의해 전체적이고 완전합니다. 질문.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나요? 답변. 일단 당신이 무엇인가가 되면 그것에 관해 더 이상 알 것이 없기 때문이지요. 알려고 한다는 것은 불완전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나인 그것이 곧 전부임입니다. 자신이 이미 존재하는 모든 것이고 항상 그래왔다는 것을 깨달으면 보탤 게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됩니다. 질문.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그건 오로지 거짓된 자아, 에고가 스스로를 한계와 형상과 동일시하기 때문입니다. 질문. 그럼 배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답변.
실상을 깨달을 때 모든 배움은 그칩니다. 마음은 침묵하게 됩니다. 고요하고 평화로운 가운데 존재하는 모든 것이 그 자체의 의미와 진실을 드러내고 존재의 본성이 경외로울 만큼 신성한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모든 것은 존재 그 자체로서 신성한 본질을 드러냅니다. 있는 그것과 신성한 그것은 하나이자 같은 것입니다.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부터 나타난 것이 나타나며 나타난 것 역시 그 본질에 있어서는 나타나지 않은 것입니다. 나타난 것 대 나타나지 않은 것의 이원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임의적이고 제한된 관점인 지각을 초월할 때 차이점으로 보이는 듯한 모든 것은 사라집니다. 이원성을 빚어내는 것은 지각입니다. 이것은 철학적인 결론이 아니라 경험적인 사실입니다. 철학은 유용한 것이 될 수 있긴 하지만 그것은 그 어떤 철학도 성립될 수 없는 실상에 대한 지적인 등가물에 불과합니다. 질문. 그럼 우리는 무엇에 대해 논하고 있는 것인가요? 답변. 묘사들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묘사의 배후에는 주관적이고 경험적인 실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질문. 가르침들과 발견들은 어떤 가치를 갖고 있나요? 답변. 그러한 것들과 관련된 정보들은 직관적인 이해와 인식에 기여합니다. 진리가 인식되어집니다. 진리는 그것의 드러남이 허락될 수 있게 준비해온 하나의 알매장에 스스로를 드러냅니다. 진리와 깨달음은 얻거나 획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조건들이 성숙되면 스스로를 드러내는 하나의 상태 또는 조건입니다. 질문. 깨달음이 일어나는데 도움이 되는 것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답변. 겸손은 이 세상의 모든 사실들을 끌어모으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습니다. 신의 현존을 그 대경 실색할 절대적 전부임 속에서 완전하고도 전체적으로 체험하지 못했다면 자신은 사실 아무것도 알지 못하며 그때까지 축적해온 모든 지식이라는 것이 무지와 교만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의 내면에서 나는 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은 바로 그 진술에 의해 그것이 거짓임을 입증합니다. 그 주장이 진실이라면 그런 주장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질문. 어째서 지식은 깨달음의 장애가 되는 걸까요? 답변. 나는 안다라는 생각은 참다운 존재의 궁극적인 삶을 방해합니다. 안다라는 말은 이원적인 것이고 별도의 주체인 아는 자와 알려지는 외적인 것의 이분법을 전제로 하는 말입니다. 질문. 따라서 아는 자와 알려지는 바의 구분이나 주체와 객체 간의 차이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씀인가요? 답변. 그런 것이야말로 지각에 의한 관찰점을 전제로 하는 이원성의 본질적인 오류입니다. 사실 주체와 객체는 하나입니다. 이와 다르게 말하는 것은 단지 자의적인 말에 불과합니다. 질문. 우리는 에고가 깨달음의 장애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답변. 에고 같은 것은 사실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가공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에고는 사고작용이 제공해주고 감정과 정서들이 힘을 불어넣어주는 자의적인 관찰점들의 편집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생각과 감정과 정서로 대변되는 그런 욕구들은 붓다가 고통의 굴레라 말한 집착들을 뜻합니다. 절대적으로 겸손을 지닐 때 에고는 용해됩니다. 그것은 오로지 허영과 습관에 의해서만 힘을 얻는 자의적인 사고작용들의 집적입니다. 우리가 생각이라는 망상을 놔버릴 경우 에고는 용해됩니다. 모든 생각은 허영입니다. 모든 의견은 허영입니다. 그러므로 허영의 쾌락이 에고의 근본입니다. 허영으로부터 에고의 플러그를 뽑아버리면 에고는 붕괴되고 맙니다. 더 높은 의식 상태에 이를 경우 에고는 현존 속에서 침묵하게 됩니다. 신의 현존의 현존 속에서는 단 하나의 생각을 갖는 것조차도 가능성의 영역 밖의 것이고 그러한 기이하고 오만한 짓을 할 가능성조차도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질문. 에고의 지배를 약화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도구들이 분명 있을 것 같은데요. 답변. 생각과 관념이 계속 형성되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모든 것에 대해 자기 나름의 견해를 갖고 있다는 사실과 모든 생각이 오만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생각과 관념들이 무가치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들에 매혹되어 있습니다. 질문. 그렇다면 교육의 가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답변. 교육은 생각의 흐름에 신뢰할 만한 요소들을 부여해주고 따라서 행동의 흐름에도 신뢰성을 부여해줍니다. 이런 것은 이 세상에서는 나름대로 쓸모있는 것이기는 하나 깨달음으로 인도해주지는 못합니다. 교육을 받는 것과 깨달음을 얻는 것은 그 목적이 다릅니다. 이 세상에 교육을 받은 이들은 많지만 깨달음에 이르는 이들은 극소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질문. 하지만 나 자신이라는 것에 대한 체험이 실제적이지 않습니까? 답변. 분리로 보이는 모든 것은 생각이 지어낸 것들입니다. 마음이 언제나 하나의 관점을 체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문. 그렇다면 우리가 너무나 자주 듣고 있는 환상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답변. 에고가 실상이라고 주장하는 모든 지각적 환상은 완전히 그리고 전적으로 위치성의 소산입니다. 자신의 경험적인 암 속에서 이 점을 명확히 규명하고 이해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조심스럽게 관찰해보면 마음이 어떤 입장을 취할 때 그 입장은 선택과 훈련, 욕망, 정서, 정치적, 종교적 관점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겁니다. 교화하는 이들이 제멋대로 정한 위치성들의 근거에서 모든 행위와 사건들은 옳고 그른 것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위치성들로부터 모든 무의미한 희생과 고통이 일어납니다. 질문. 그러한 오류의 원인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답변. 심판하려는 태도입니다. 이것은 모든 에고들 중에서 가장 오만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주께서는 심판하는 일은 나의 몫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라는 대목도 나오지요. 그리스도는 용서하라고 말했습니다. 붓다는
지각은 망상만을 볼 수 있으므로 판단할 게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각은 항시 부분적이고 자의적인 맥락에 의해 제한을 받습니다. 그 어떤 판단도 성립될 수 없습니다. 질문. 판단이 정당화될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답변. 그것은 언제나 합리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윤리학으로부터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지는 못한다는 기본적인 공리를 배웁니다. 그런데 이런 기본적인 공리를 이해하지 못할 때 그것은 전체주의적인 태도를 낳고 중대한 영적 오류를 저지르게 됩니다. 어떤 야만적인 행위를 호도하기 위해 좋은 결과를 끌어다 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는 영적인 전체들에 어긋나는 사회적으로 승인된 행위들을 정당화하는 짓이 강범위하게 행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침해는 사회 구조 자체를 무너뜨리고 불의와 범죄와 모든 형태의 고통이 만연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질문. 인류가 그런 비탄의 구렁텅이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답변. 무지와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은 의식 그 자체의 본질을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의식의 본질에 대한 알은 모든 문제점과 한계와 인간의 노력을 넘어서게 해줍니다. 의식은 인간의 모든 경험과 기획의 밑바탕을 이루는 것이므로 의식이야말로 우리가 배워야 할 주제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과학이 많이 발전했다고는 하지만 그것은 이제 의식의 본질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 없는 지점에 이른 것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과 의식에 관한 국제회의가 자주 열리며 많은 이들이 그런 회의에 관심을 갖고 또 참석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제까지 그런 노력들은 인간 지성의 주요한 한계들을 답사하기에 적합한 도구들이 부족하다는 점 때문에 큰 지장을 받아왔습니다. 질문. 알매 이르는 길을 가로막는 것이 이원성 그 자체라 들었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답변. 이원성은 분리와 환상의 인위적이고 자의적인 토대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상호작용과 수많은 판단, 가치관, 선택, 편견, 의견들의 총합에서 비롯된 하나의 위치성에서 나옵니다. 생각과 판단, 가치관 등은 다시 기호 체계와 제한된 패러다임들, 맥락의 한계들로부터 비롯됩니다. 우리는 맥락을 우리 마음대로 제한해야만 어떤 것에 대한 판단이나 평가를 내릴 수 있습니다.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의견을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최면 효과가 있습니다. 다수의 동의라는 권위의 매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들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사람들은 삶의 지침을 자기 내면이 아니라 밖에서 구합니다. 프로이트가 말했듯이 개인의 의식은 집단 무의식과 집단 행위 속에 용해되어 버립니다. 도덕은 집단 히스테리에 의해 묵살되고 맙니다. 뉴스 미디어의 선전에 저항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결국 진실은 드러나고야 말지만 대체로 너무 늦게 나타나곤 합니다. 인간의 오류가 얼마나 많은 비극을 초래하는가는 과거에 유죄 판결을 받고 처형되었던 수많은 죄수들이 DNA 테스트를 통해 무죄임이 밝혀진 사건들에 의해 여실히 드러납니다. 사법적 증거는 지각에 해당되고 지각은 오류의 원천이므로 이른바 재판 제도라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잘못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진실은 투표를 통해 밝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배심원들의 결정은 사실이 아니라 의견에 불과합니다. 감정 상태가 지각을 가리는 작용을 하므로 오류가 일어날 가능성은 보장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따라서 이원성은 진실과 오류의 분리의 다름 아니며 이러한 분리의 원천이 되는 것은 지각과 에고의 망상입니다. 질문. 지각은 어떻게 해서 이원성을 만들어내나요? 답변. 자의적인 선택은 하나의 위치성을 낳으며 그 위치성은 실상의 하나임을 나뉜 것들처럼 보이는 부분들로 인위적으로 분리시키는 하나의 관점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외관상으로만 분리된 것처럼 보일 뿐 실상에서는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분리는 실상에서가 아니라 마음속에서만 일어날 뿐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결국 여기와 저기, 지금 대 그때를 이야기하고 삶의 전체적인 흐름에서 우리가 사건들 내지는 일어난 일들이라 부르곤 하는 부분들을 자의적으로 골라냅니다. 이런 사고 과정은 인과율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낳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리고 이런 잘못된 이해는 무수한 문제들과 비극으로 이어집니다. 질문. 박사님께서 인과관계의 본질을 명확히 밝히는 것을 크게 강조하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답변. 마음속 생각들의 작용에 의해 개념적으로 분리된 것들을 다시 연결시키려 할 때 우리는 관계로 보이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인과관계를 창안해냅니다. 실상에서는 오로지 동일성만이 존재합니다. 실상에서는 어떤 것의 원인이 되는 것은 존재하지 않으며 그런 것을 필요로 하지도 않습니다. 뉴턴의 선형적 인과율의 패러다임에는 이것이 저것을 초래합니다. 실상에서는 모든 것이 이미 완전하고 그 전체인 하나임은 시간과 공간, 분리와 정의를 넘어서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다른 것의 원인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어떤 것이 다른 것의 원인이 되려면 반드시 시간과 공간의 이원적인 분리가 따라야 하는데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나타나는 것은 창조에 의해 나타납니다. 모든 것은 존재로서 표현되는 그것들의 본질 때문에 존재합니다. 우리는 고작 조건들만을 관찰할 수 있을 뿐입니다. 어떤 것의 원인이 태초로부터 지금에 이르는 전 우주의 총체, 존재로서 표현된 있는 그대로의 모든 것이라는 것을 깨닫기는 비교적 쉽습니다. 모든 것은 동일성의 한 표현으로서 존재하며 모든 것의 본질은 그 현존에 의해 드러납니다. 모든 것은 신성한 표현에 의해 존재로서 저절로 창조됩니다. 그러므로 개개의 사물들은 전 우주의 총체로 인해 오직 있는 그대로일 수밖에 없습니다. 먼지 한 알갱이도 공기의 흐름, 공기가 있는 방, 그 방이 위치한 건물, 그 건물이 위치한 지역, 하나의 대륙, 하나의 행성, 태양계, 은하계, 우주 등등이 없이는 지금 있는 그 자리에 놓일 수 없습니다. 마음이 만들어내는 모든 진술은 주관적입니다. 사건들의 선행적인 진행, 순서, 인과관계 같은 것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그저 존재의 표현으로서 있는 그대로 일어납니다. 모든 것은 스스로 존재하므로 외부의 그 어떤 것도 의존하지 않습니다.